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9번째 제목으로는 어찌 찬양 안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홍해를 여셨고 또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를 막으셨고 또한 자기 백성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홍해를 다시 닫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엑소도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탈출기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본다면 사실 출애굽기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만 있어도 출애굽기로서는 충분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까지 건넜다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를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벗어나게 하신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까지 말씀으로 출애굽기를 마쳐도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로서의 제사, 그 처소로서의 성막,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과 기물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미리암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구원의 노래라고도 부르고요, 승리의 노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몇 편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편만 보자면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그 대적들로부터 피하게 되었다, 구원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또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권능으로 얻게 된 승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스스로 승리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찬양이 없을 겁니다. 찬양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승리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찬양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뒤처진 자들조차도 애굽 군대 공격에 침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주셨습니다. 마지막엔 홍해를 원래 다시 닫으심으로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노래는 내가 몇 탈을 기여했고 또 하나님께서 몇 탈 도와주셨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내가 승리했다, 이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워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여러분 모세의 찬양이 나오거든요. 15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찬양과 또 제일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찬양을 보면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이 구절과 마지막 21절 중반절의 구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처음과 끝이 거의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1절에서의 찬양은 모세의 찬양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 21절은요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함께 화답하며 찬양할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차이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연합해서 함께 찬양하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한 사람의 찬양에서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찬양, 이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주일을 연합예배로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여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승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가사를 잘 보고 또 가사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모르는 찬양을 하면 좀 불편해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잘 아는 찬양을 하면 크게 찬양할 텐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그래서 모르는 찬양을 하면 가끔 짜증을 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도 물론 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만, 알아가는 찬양, 그리고 그 가사의 신앙 고백을 내가 또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모르는 찬양, 좀 부르기 따라하기 어려운 찬양이라도 가사로 은혜 받고 가사를 좀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가사를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가사의 이 내용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을 한다 해도요, 기쁨으로 받으시고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이러한 고백으로 나도 또 고백해야 되겠다. 예. 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이분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분이구나,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영험해서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입술을 얼마나 여느냐를 통해서 저는 압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찬양을 하는데도 입을 전혀 열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성경 말씀을 또 함께 교독할 때도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관람자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도 입을 벌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눈까지 닫고 있으면 관람이 아니라 취침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습니다. 제 오른쪽 눈은요, 먼 곳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것은 잘 보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왼쪽 눈은 먼 곳은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두 눈이 잘 어울려져서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경이나 렌즈를 한번 껴볼까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잘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잘 보이면 내가 시험 들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표정을 볼 때에 별로 밝지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심약한 제가 시험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려고 결정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는 이상 그냥 안경도 안 쓰고 렌즈도 안 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막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술 벌려 찬양하시고 입술 벌려 말씀 봉독하시고 입술 벌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저 무덤덤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관람하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싸울 능력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홍해 가운데 길이 생겨 양쪽에 벽을 이루고 바다 밑바닥의 길은 동풍으로 다 말라서 마른 길 되게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올 수 없도록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홍해를 다시 닫으심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14장의 홍해 사건 뒤에 15장에는 당연히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고
도무지 가능하지 않았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 어찌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6절, 12절, 17절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내 손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오른손의 능력입니다. 내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오른손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자수성가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말의 한자의 의미는 자기 손으로 집안을 일으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내 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두 주먹 불끈 쥐고 내 손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쥐었던 두 주먹을 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손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권능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의 근심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여러분 역대상 29장 2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의지한다는 건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린 아이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그저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에, 주님께서 붙드실 때에 여호와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는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가 된 것 아닙니까? 홍해의 기적도 언뜻 보면 모세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모세의 손이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다시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모세의 손의 권능이 아니잖아요. 주의 손의 권능,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루셨기에 그것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손을 의지하며 주의 손에 맡기며 주의 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선함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의 행함이나 내 손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구원을 알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의 기적, 자신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종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감사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알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1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을 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런데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장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의 날들을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부림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 밑에서 온갖 종노릇을 한 거예요. 게다가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던 비참한 현실로부터 출애굽기 1장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현실이 아무리 혹독하고 절망스럽다 하여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상황에서 갈대의 상자에 담긴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게 하셨고 훗날 상대해야 할 애굽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체험케 하신 거예요.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리더 훈련까지 그곳에서 받게 하셨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했기에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보내셔서 40년이라고 하는 외롭고 초라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40년은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미리 체득하게 하셨고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심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늦은 나이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힘을 부리거나 교만하지 할 수도 없는 80세 황혼의 나이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이 모세 안에 있는 깊은 상처까지도 만져주시며 다독거리시며 바로의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권능을 보여주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 출애굽을 이루시되 여전히 복수심과 미련을 가지고 있던 이 자들, 이 애굽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하여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들을 홍해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47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기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탄이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기적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는 찬양하지 않고 감탄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안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을 힘입어 구원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라기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도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고 나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자막 띄워주세요.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루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목소리로만. 나는 주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홍해의 구원을 경험하고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그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고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된 것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에 이제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찬양이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내 입술의 찬양의 제사가 멈추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